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은혜 받을 제목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가 그냥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뜻이란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죠. 우리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소리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가 똑바로 살기를 원한다, 열심히 살기를 원한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덕교육 잘 받은 사람은 똑바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원하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40절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요. 지구의 시작과 끝, 인류의 시작과 끝이 어디냐? 이 생명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믿고 이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내가 집에서 어려움받고 형들에게 참 어려움 당한다 깨달았어요. 내가 형들한테 어려움 당한 게 아니다. 우리 가정보고만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지금 우리 교인 중에도 가정보고만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하고 구별되는 거룩함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학의 제자가 그 말, 목사님 진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신자하고 해라, 믿는 사람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기준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봐라 그랬습니다. 평생 고생이 심할 거다 그랬습니다. 아니, 결혼 전에 선택의 기준이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잘생겼어, 저 여자 참 너무 이뻐, 내 취향이야. 기준이 그것이 되니까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불신자의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 사명자인 경우는요, 결혼을 통해서 그 사명이 굉장히 지장받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내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살기 위해서 결혼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혼하는 거예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그 응답 속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쓰잘데없는데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갈등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우리 지금 불신자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 무엇 때문에 그 아픔을 자초하면서 해요? 세상은 넘고 세상은 덥고 준비된 사람은 많습니다. 아멘? 많다니까. 내가 그래서 답을 줬어요. 그 남자 그렇게 좋냐 했더니 멋있대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복음 증거해 보면 될 거 아니냐? 너 속지 마라. 야, 내가 결혼하면 진짜 예수 잘 믿을게. 그런 도둑놈 말 절대 속지 마라. 그게 사기꾼 말이다.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장이 아비.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쉬할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돈 벌어야 할 이유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할 이유 그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 문제요. 그게 우상숭배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요,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것이 나와요. 포장되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준에. 이게요 아주 무섭습니다. 찌든 때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 능력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범한 이 죄,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렵지만 내가 알지 못한 원죄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우리 조상들이 진 죄가 있어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
운명 사주팔자 인생을 완전히 올가맨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선한데 왜 그러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답이 없고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어도 복된 인생, 영원히 사는 인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 영원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을 영원한 지옥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주에도 우리 후배 하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야, 안타깝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나는 참 복되다 그렇게 느꼈어요. 참 복되다.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되도다. 인생의 수고로운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근데 나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아직 함량미달에 뭐 한 것이 있어야 가지. 옆 사람 축복합시다. 더 살아야 됩니다. 한 것이 없잖아요. 한 일이 없어. 맨날 치지고 볶고 말이야.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뿔따구나 부리고 말이야. 삐지고 말이야. 상처받고 그지 됐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헛일이 없어. 헛일이.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좀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좀 합시다. 좀 해요. 해야 돼요. 부끄러워. 너 뭐 드다 왔냐? 밥 먹고 자고 싸다 왔습니다. 매일 찌드락짜드락 상처받고 말이야. 미워하다가 갈등하다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오늘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도자 된 나 최모세는 자기 이름을 넣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도자 된 나 최모세는, 아멘. 확실해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넘어졌다 일어나면 되잖아요. 막 뭐가 좀 지저분하게 묻었어요. 실수하고 빨면 돼요. 아멘. 세탁기 요새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떤 죄도, 주홍빛 같은 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빨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회개하면 된단 말이요. 그 때문에 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속지 마라 이 말이요. 죄를 진 것도 억울한데 말이요. 죄 짓고도 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말이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우뚝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끝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응답의 사람은요,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는 거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가장 흔들리지 마세요. 창세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에레미야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좌절하고 어려움 당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걱정 말아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대전 160만 살릴 전도자,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살릴 전도자, 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선교의 응답을 누릴 전도자, 74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였던 바울을 택하신 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저 악한 바울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정체성.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요, 말씀으로 확정지어진 나, 이거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사람의 비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의 비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거 찾는 날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내 수준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요, 말씀에 맞는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네스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좀 세게 얘기했어요.
인도네시아가 5,000km다. 우리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진짜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 하지 말자. 원네스를 깨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자. 그게 마귀짓이다. 내가 인도네시아 담당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마귀짓 하는 것은 내가 용납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네스를 깨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의 죄. 그래서 이거 어려운데요, 안 된대요. 내가 어렵지 하나님은 어려운 거 없어요. 내 수준과 기준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 속에 있는 전도자가 맞다면 이 말씀 한 구절만 잡아도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미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어요. 나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아요. 우리 가정이 이 뜻 가운데 있어요. 내 사업이 이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핑계댈 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원네스의 축복,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끝났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고백, 아니요, 부족하고 연약한 고백이 없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응답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요, 누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모든 구원의 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그 키가 교회예요. 이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가서 진짜 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비밀 속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응답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던가. 이 교회의 비밀 속에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되리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비밀, 이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43절로 46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말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교회의 비밀, 완네스의 비밀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요.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복음의 능력한 생명 안에서 보면 뭐 구제해야 된다, 이거는 참 창피한 일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우리 렘넌트가 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내 자식만 소중하다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 안에서 이 응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고통당하는
저 제3세계가 보이고 말이에요. 제 아프리카가 보이고 동남아시아가 보이고 보이게 돼 있어요. 저 이상한 짓 하는 김정일 누구입니까? 누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진짜 완전히 흑암 속에 잡혀진 정일이 아들. 그렇습니다. 그게 보이잖아요. 어제 보니까 미국 본토를 다 공략할 수 있는 핵폭탄을 실어 날렸어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이 완료 단계라고 아주 큰 소리 쳤더라고요. 건들지 마라 이거요. 그래서 저 또라이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흑암을 결박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를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비밀 속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참 말없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교, 육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도 순교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삶에 순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없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전화합니다. 교회 재정은 없지, 해야 할 일은 많지. 장로님, 이 부분 이래서 장로님이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권사님, 이거 좀 해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숨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또 일 저지른 데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온 땅이 누구 겁니까? 누구 거요? 내 거요? 네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좀 쓰면 어때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씁시다. 내 것 가지고 쓰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의 것 딱 보여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제대로 나와서 엎드리면 끝나요. 하나님, 띵깡을 놓으세요.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가 되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생명 드리는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문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진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기도?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현장을 위한 기도. 이사야 37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37장 3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굴욕합니다.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산모도 죽고 애도 죽어요. 그러니까 20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인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면벽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스라엘가 면벽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더하리라. 이 성을 내가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기도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했다니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의 기도 8가지 기도했어요. 이게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만 쉬지 않으면 돼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를 얻도록 기도했어요. 나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가 넘쳐나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렇구나,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구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구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무슨 기도했느냐? 10절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 합당하다는 말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원어의 뜻을 보면 합당하다는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불신자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칭찬받읍시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너무 인색하고 말이야, 아 이건 예수는 좋은데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그것도요, 불신자들이 저 사람 지 생각대로 살아, 지 뜻 살아. 아니요, 전도자로 볼 때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피를 보고 있구나,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똑바로 살자, 열심히 살자가 아니에요.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보다 못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마음껏 쓰도록 좀 어떤 애껴야 된다. 애끼지 말고 풍풍 써요. 복음을 위해서. 맞는 말인데 틀린 말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많아요. 세 번째 무슨 기도했느냐? 그 10절 중간에 보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뭐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 인도받는 삶.
이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현장 속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내 삶과 내 사업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무슨 기도했느냐?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생명의 열매, 제자의 열매,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열매 맺어질 때 날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돼 있어요. 진짜 생명의 열매 맛봐야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이 맛을 보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돼 있다.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라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학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이걸 놓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11절 하반절에 일곱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고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실 큰 문을 여시가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 보니까 여덟 번째 기도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고의 신앙생활에 응답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가 모든 거예요. 감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를 발견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날마다 발견.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니까요. 내 행투를 보고 찾으면요 못 찾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서야 돼요. 교회의 비밀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교회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사업의 응답, 교회의 비밀 속에서 있어요. 7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 세계 대학 사명자들, 사역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수목금 2박 3일 동안. 지금 전국에서 한 250명 오고 우리 지금 충청 지역 대학의 제자들이 집중훈련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럼 최소한 한 300명은 교회에 온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마 본당이 꽉 찰 겁니다. 그래서 2층, 우리 3층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해요. 우리 교회가 협소하니까 나는 다른 교회에서 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가 캔슬이 됐어요. 왜 캔슬이 됐는지 나는 알아요. 우리 보고 응답받으라고.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이 교회가 그렇구나, 대학의 제자들 키우는 교회구나, 이거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계 전국에서 애들이, 대학의 제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장소가 필요하구나. 이거 하나만 잡아도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헌금도 하시고. 왜? 돈 들어가니까. 빔 프로젝터도 좀 바꾸고 모든 거 다 바꿔야 돼. 지금 2층하고 3층하고 동시에 같이 예배 드리고 훈련시켜야 되니까. 난 한 맺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성전 주옵소서. 지금 대학의 제자들 훈련시켜야 되고, 인도네시아 얼마나 넘습니까? 그러면 거기 현재 들어가서 우리가 제자를 찾으면 보통 한 1, 2년은 국내에 불러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재파송시켜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멘. 응답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응답입니다. 응답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숨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띵깍 놓으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나 혼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온 천지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붙잡아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답니다. 진짜 이 현장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이 현장에 눈이 열어질 때 진짜 기도할 이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 속에 있는 내가 발견되게 하시고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이 응답 속에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현장을 위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속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를 찾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